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행복한 신앙하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만 오면 좀 환한 미소가 드려지고 마음의 근심이 덜어지고, 그죠?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신앙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마스크 속에서 한번 환하게 한번 웃어보실까요? 좋습니다.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데서 마음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셔서. 자, 오늘은 0.3초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0.3초의 기적.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이 제목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TV 뉴스 방송 인사이드 에디션에서 현재까지 26년째 앵커로 있는 데보라 놀빌의 책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녀가 지은 책의 타이틀은 Thank You Power입니다. 이것이 한국어로는 감사의 힘, 또 0.3초의 기적으로 출판되었어요. 자,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한번 여러분 되뇌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0.3초는 감사 표현에 걸리는 시간이에요. 우리말로 감사합니다 하고는 고맙습니다는 0.3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영어의 thank you 더 짧아요. 0.3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 thank you 혹은 고맙습니다가 주는 이 결과,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이 책 서론에 이 데보라가 피츠버그 공항에서 직접 경험한 한 감사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한 번은 그녀가 피츠버그 공항에서 뉴욕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순간 기내 방송에 들렸는데, 승객 여러분, 뉴욕행 비행기 출발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승객들이 난리가 났어요. 대체 비행기는 언제 뜨는 겁니까? 뉴욕행이 아니면 워싱턴으로라도 보내주면 안 되나요? 난 급하단 말이에요. 이 게이트 앞은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이 데보라도 뉴욕에 도착해서 그 다음 방송 시간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Say thank you, Debbie. 데비야, 감사하다고 해야지. 데보라는 그 순간에 그 목소리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뇌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체 무엇에 감사하다는 말인가? 대체 이런 상황에서 감사라는 것이 가당키라도 한 것인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여기저기서 화가 난 승객들이 고함을 쳐댔습니다. 항공사 직원들은 쭉 나와서 이 험상궂은 승객들에게 시달려서 녹초가 돼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 데보라가 직원들이 하도 불쌍해서 다가가서 이런 한마디를 했습니다. 고마워요. 신속하게 대처하게 해주셔서. 비행기가 문제가 있는가 본데 이륙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끔찍했겠지요? 그리고 그는 뉴욕 근처로라도 가는 비행기가 있나 알아보려고 급히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행기들이 있는데 문제는 좌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데보라는 마음속 음성에 순종해서 투덜대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좌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 그리고 온다고 운동도 열심히 했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린 발을 주무르면서 짐을 챙기려고 하는데 한 승무원이 이 데보라를 부르는 것입니다. 저 손님 잠깐만요. 아직 포스된 건 아닌데, 공고된 것은 아닌데 비행기 한 대가 증편되어서 뉴욕 인근 웨스트체스터 공항으로 출발할 건데요. 좌석이 한 자리 남았다고 하네요.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서두르시면 탑승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게이트에 전화해서 손님 한 분이 맹렬하게 뛰어가는 중이라고 전할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데보라가 서둘러서 해당 게이트로 달려갔어요. 정말 가까스로 비행기를 탈 수 있었어요. 그녀는 타면서 다시 한번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그녀에게 배정된 좌석표를 보니까 33D예요. 바로 맨 마지막 끝줄 한 자리 화장실 옆자리였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할 뿐이었어요. 그때 승무원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아이고, 이런 좌석을 배정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때 데보라는 그 승무원의 모습에서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고마워요. 만일 저는 화장실에 시트벨트가 있었다면 화장실에라도 탔을 겁니다. 뉴욕 근처에만 갈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데보라가 좌석에 앉아 자기에게 왔던 거듭된 행운을 되새겨봤어요. 비행기 출발을 지연시켜준 그 직원이 생각났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가와서 미안해하면서 친절을 베푼 이 승무원까지 정말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난 참 행운이 많다. 이 모든 것이 감사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한 승무원이 다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손님, 짐을 가지고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를 말합니다. 저 앞 1등석에 한 자리가 비었거든요. 데보라는 승무원을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감사의 힘이 만들어준 기적이다. 서론에 그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0.3초. 네. 우리의 가슴이 움직이는 시간은 0.3초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언어와 피부는 달라도 어느 나라의 부모건 자기 자녀에게 말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엄마, 아빠 가르쳐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이 이겁니다. 얘야, 고맙습니다고 얘기해야지.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여러분, 대체 이 고맙습니다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말 속에 삶의 지혜가 들어있고 그 말에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비롯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죠?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 나는 한 번도 투덜댄 적도 없고 불평한 적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설교를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조용히 나가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분명 이 설교는 여러분 인생에 큰 유익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발전에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고맙습니다를 먼저 가르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범사에라는 말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 번역본이 500종류가 넘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제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살펴보니까 세 가지로 압축이 돼요. 첫째는 이 말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런 말이에요. 또 이 말은 모든 일에 이 말이에요. 또 이 말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말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지요. 하지만 이 범사에라는 말을 다양한 앵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일이 하나도 없게 하라 바로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실천하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떻습니까? 그까짓 거 뭐 쉽지요?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어렵지요? 쉽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에는 투덜거릴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좀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참 불평을 참 많이 하며 저도 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평하는 일이 시작이 돼요. 잠을 잤는데도 왜 이렇게 몸이 찌뿌둥하냐. 그러면서 온종일 이런 일 저런 일 계속 투덜대는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 그러는 보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 날씨에 대해 불평하고 가족들에 대해 불평하고 집안 경제에 대해 불평하고 운전하다가 다른 운전자들에 대해 불평하고 또 교회 왔는데 교회에 대해 불평하고 목사가 설교하는데 아이고 저렇게 목사에 대해 불평하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평을 들어오면 혹시 투덜대지는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당연하죠. 자신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윌 보웬 목사가 쓴 A Complaint Free World, 불평 없는 세상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불평은 뭐와 같다고요? 나쁜 입냄새와 같다. 당신은 다른 사람 입에서 나는 냄새는 금방 알아차리지만 정작 자신의 입냄새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자기 자신은 자기가 불평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옆에 사람들은 알지요. 그래서 자신의 그 투덜거림이 자신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주위의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투덜대고 불평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불평의 시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언의 신에 부지와 선지자의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십시오. 루스벨은 자기에게 부여된 높은 명예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루스벨은 천사들 가운데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려고 나갔다. 이전에는 하늘에 불평과 불만의 정신이 존재했던 적이 결코 없었다. 하늘에서 루스벨은 감사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불평하면서 불만의 길을 가다가 결국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평의 아버지예요. 이 불평의 아버지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불평의 마음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넣어줘서 자기 동생을 죽이게 했어요.
여기 부자선자 74쪽에 보니까 가인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계속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고 불평하였으며 아벨에 대하여는 질투와 증오심을 품었다. 가인은 격분하여 그의 동생을 살해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본성은 감사보다는 불평 쪽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레슨을 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불평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땅에 자기 자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속에 투덜대고 불만족스럽고 불평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 교회증언 1권 310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귀에 거스리는 불쾌하고 성급하고 불평하는 모든 말들은 사단의 위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이다. offering. 여러분, 교회를 또 헌금하잖아요. 이 사탄에게 헌금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희생 제물보다 더 값비싼 헌물이다. 영어로 costly offering이라고 돼 있어요. 값비싼 헌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깨뜨리고 건강을 손상시키고 마침내 영생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불평은 사탄에게 정성스럽게 바치는 헌물이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할 때마다 사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기뻐하고 사탄이 손뼉 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을 New International Version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do everything without complaining or arguing. complaining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내 믿음도 살리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또 행복한 기운을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해답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지막한 소리로 한번 따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최고의 감사를 드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0.3초의 위력은 대단해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놓고 또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들판에 있을 때에 저녁 때 시장 안 그들을 먹이기 위하여 작은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축사하셨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축사가 뭡니까?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배고픔이라는 한계 상황에서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겨주셨어요. 기적입니까? 그렇죠. 0.3초의 기적을 체험하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어요. 감사로 기적을 체험한 체험은 또 있어요. 바로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예수님의 절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무덤에 안장돼 있어요. 상황만 살펴보면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또 있을까요?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죽었으니까. 그리고 4일이나 됐으니까. 그러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감사가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하신 감사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하신 감사입니까? 네, 예수님은 인간의 상황 중 최악의 상황이라는 죽음 앞에서 감사를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감사를 표현하시고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어요.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기적이지요. 0.3초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감사로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이 감사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여러분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감사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고민은 또 깊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그저 막연히 고맙다고 느끼는 감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여기에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시편 11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참 아름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감사의 참 의미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감사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로 감정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되갚아야 된다고 하는 이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게 감사예요.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을까?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진짜 감사라 이 말이에요. 둘째는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감사는 물론 나에게 고마운 행동을 한 사람에게도 표현돼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감사입니다. 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다 이 말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죠? 그 10명 중에 오직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4절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감사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갚는 것,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절실했든지 제사장은 그가 술 취한 사람인 줄 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이 한나가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서원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 그 감사에는 보답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고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들어있어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고맙다, 감사하다 이 느낌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감사하다는 말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감사를 범사에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경우의 감사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좋은 일을 만나면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해도 종종 좋은 일을 경험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렇게 고달픈 세상,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도 가끔 무더운 여름에 소낙비를 주시듯 우리의 삶에 그래서 짜릿한 기쁨들을 주셔요. 그렇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엄청난 수고이고 희생이지만 그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그래서 좋은 일을 맛보긴 하는 것입니다. 평생 부부로 사는 것이 굉장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종종 좋은 일을 주셔요. 우리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좋은 일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일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만일 감사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안식일마다 교회 올 때 감사헌금을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속 이 감사를 봉사로 표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내가 받은 그 큰 은혜를 옆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줌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감사가 그 누군가의 감사로 이어지게 되고 이 감사의 정신이 하나 둘 넘어가면서 배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 거룩한 고민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실천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나쁜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에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엄청난 핍박 속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복받고 있다고 좋아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말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사전에 예언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뭘 당하게 될 거다? 환난을 당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정말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닥쳐왔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라는 게 뭡니까? 환난과 핍박이라는 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른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게 바로 환난과 핍박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형편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을 받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래, 핍박을 받는 것도 감사하고, 매 맞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들이 잡혀가 끌려가서 죽는 것도 감사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굶는 것도 감사하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면, 하나님께만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가장 최상으로 만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혹 안 좋은 일을 만나더라도 성령의 은혜로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0.3초의 기적을 여러분도 체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당연한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제가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 때문에 감사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녀, 배우자, 친구, 건강, 재능, 주위 사람들에게 받는 사랑, 숨쉬고 있는 공기, 마시는 물, 내 몸의 소화 기능, 그리고 배설 기능, 기억력, 매일 먹는 음식, 그리고 복음, 구원,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해 감사해 보셨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풍족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마음이 오염된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분이 많은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난 버틸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낯익은 거라도 우리는 절대로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해요. 한번 어떤 사람이 의사와 면담을 하고 있는데 인상을 잔뜩 찡그리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선생님, 요즘 와서 왜 이렇게 만지는 곳마다 아픈지 모르겠어요. 무릎을 누르면 무릎이 아프고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픈 것 같고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제가 늙어가는 중인가요? 그래서 의사가 그분의 이 전신을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검토한 후에 이 환자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왜 선생님이 만지는 곳마다 아팠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엑스레이 사진을 쫙 보여주면서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선생님의 손가락이 부러져 있더군요. 네. 이 삶의 태도는 부러진 손가락과 같습니다.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손가락이 닿는 곳마다 아픈 이유는 손가락이 부러졌기 때문이에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도는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태도가 나쁘면 삶도 나빠지고 태도가 좋으면 삶도 좋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와 불평은 상황의 차이가 아니라 혹은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예요. 이 미국 휴스턴에서 목회하는 짐 무얼 목사가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하루는 한 젊은 여성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성은 3아이가 있고 이 여성의 남편은 26살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짐 무어는 남겨진 아이들과 이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이 젊은 미망인 앞에서 사실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 목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어찌하여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이 생길 정도였답니다. 근데 한참을 이 목사 앞에서 엉엉 울기만 했던 이 젊은 미망인이 정신을 차리고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저는 더 비참해질 수도 있고 더 나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고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이번 일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더 좋은 엄마와 더 좋은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결정하려고 합니다. 나를 구원한 주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감사하며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의 결단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여 있지 않고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했어요. 사실 늘 투덜대고 불평불만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기는 쉽지 않아요. 뭐 감사라 아무리 얘기해봐요. 돌아서서 뭐예요? 왜 또 감사라 그래? 이렇게 또 불평한다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지요. 훈련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데보라 놀빌의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66쪽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배우고 훈련받는 것이다. 지혜의 전수 과정인 셈이다. 예, 감사는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라는 말이에요. 예. 감사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건 이 감사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하고 가깝다고요? 본성이 불평하고 가까워. 그러니까 자동으로는 안 돼, 절대로 감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몸에 배도록 계속 훈련해야 돼요. 뭐 이 책에서는 감사 노트를 쓰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방법들은 나중에 또 차후에 말씀드립시다. 훈련을 통해서 이 감사를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감사를 낳고 또 감사한 일이 생각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 생각나고 이러다가 감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3초의 기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말씀 마치겠습니다.